얼마 만에 성가대 특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일상이 다 아름답게 우리 신앙의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 회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들이 희망의 촛불을 밝히며 라고 하는 촛불 예전을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촛불을 밝혔는데요. 하나는 은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두워진 세상에서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능력이 벅찬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은혜의 촛불을 밝혔어요. 또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눈을 밝혀주셔서 봐야 될 것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소망의 촛불을 밝혔어요. 또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에 홀로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길의 동반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연약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촛불, 은혜의 촛불, 소망의 촛불, 이 사랑의 촛불,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들이 밝히면서 2022년도를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년주일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그런 눈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돈이 좀 많고 삶에 넉넉하다 그러면 그래도 위안이 될 텐데 돈도 없는 터라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솟아나게 됩니다. 나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나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복의 조건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보여주었던 그런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의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보는 그런 자신만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것을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레임이 어떤가에 대해서 희망을 품기도 하고 절망을 품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10명의 점탐꾼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절망에 빠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허락받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도 됐지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됐지요. 그 광야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레슨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레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프레임 레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그런 레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을 보여지는데 그 중에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겠느냐, 그걸 가르치신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광야가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황무지라고 말합니다. 그 황무지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잉태와 또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는 땅, 황무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 없는 곳이 광야지요. 또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 부르짖는 것, 그건 두려움의 땅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정말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게 하셨어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오늘 바로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이렇게 나오는 물줄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광야는 힘들어, 광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그 안에 있었다. 이 중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는다. 항상 모든 일에 명함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절망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람 절망한다고 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맹인이고 그는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을 수 있었고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죠. 그것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말할 수 있었고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가 나사렛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 뭐 할 거고, 내가 부른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난 시도도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멈춰 있다면 이런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부정적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게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외쳐 이르되, 그는 비록 지금 볼 수 없고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자신을 지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말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이 202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저마다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이는 이런 면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면을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음에 절망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고, 그리고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향해서 다가오셨고 내 곁을 지나가게 하셨다, 지나가고 계신다. 그 은총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시선을 바르게 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는 내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는 그건 외적인 겁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던 때에 엉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임하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와 권세와 지혜를 누린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극적인 치유를 체험한 왕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 이사야 38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히스기야는 이런 분명한 선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것, 이미 정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고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3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단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나아갔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도 들었고 눈물도 보았어.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수한에 15년을 내가 더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소경의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책망이었습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말해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너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못 들어.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시고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너 때문에 서실까? 아니야. 그렇게 아마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못 들으실 거야, 주님께서 관심 없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마음으로 꾸짖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며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의 기적도 어떻습니까? 수천 명 어떻게 먹여? 근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가서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게 별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들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가 가진 무기, 사울 왕도 그를 보내기는 했지만 믿업지 않았습니다. 갑옷이고 뭐고 다 입혀봤지만 그거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결국 다윗의 인생을 목동에서 왕으로의 인생으로 바꾸어 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신앙, 한 번 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그런데 8번 찍고 9번 찍고 멈춰버려서 넘어지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한 번 더 신앙.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넘어서는 귀한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주님, 갑절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부여잡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이루어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내가 오늘 한 장만 읽어야지 하다가 내가 오늘 한 장 더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할 때 1분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마음 간절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한 번 더 신앙, 갑절의 능력,
이것을 구하고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한참 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그냥 드리워진 여러 복잡한 일들 앞에서 하나하나 가지를 쳐서 단순화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방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걸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힘 있는 대답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비록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고 그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비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살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혈루의 근원이 마를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여인, 그런 여인들은 여인 보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 앞에 세상에 지나갈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 한 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뚜기의 그런 중요한 믿음의 그런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그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모두가 다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흩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당장 내일 해결이 될까요? 전문가에 따라서 여러 견해들이 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흩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명확한 목적의식, 나는 세상에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그 사실들을 내가 삶 속에서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내가 목표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모라비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숙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숙주의 부분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비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신년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보여지는 삶이 명확한 목적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름다운 반응이죠. 그런데 백성이 이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보게 되어져서 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많은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의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곧 내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한 문장으로 주님이 물으셨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야기할 거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 거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본질적 회복의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화살기도가 되어져서 어느 순간에든 그것을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졌고 또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졌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탁 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1월에 구매해서 이렇게 작성했던 생명의 삶 큐티책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한 말이 있는데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갈래길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A와 B가 있다면 언제나 진리를 선택해라. 이게 첫 번째 아버지의 당부였어요. 두 번째 당부는 뭐냐? A와 B, 진리와 비진리가 문제가 아닌 A와 B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너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정을 해라. 그런데 결정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건 틀린 건가? 저 길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저 길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고 주신 마음 따라 가게 될 때 그 길이 내가 볼 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달려가라. 그거를 이렇게 읽는데 마음속에 여러 마음속에 따뜻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문제 앞에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고 공의와 인애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진리의 문제, 진리와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신 마음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드실 거예요.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긍정적 신앙의 태도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올 한 해 행복한 일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로요. 진짜로.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그냥 눈을 똑바로 보시고요. 이렇게 눈 똑바로 보시고 올 한 해 행복하고 가슴 뛸 일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이제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적극적 신앙, 긍정적인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또 무엇 위해 달려가느냐, 표대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